오늘 이 본문 중에는 에스겔서 본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에스겔서 34장인데 제가 오늘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이 토라포션의 주제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모세의 성막,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고 있고, 열왕기상 6장에 가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평행 구절로서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또 저번 주에 우리가 그 평행 구절 안에서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성막이다, 움직이는 성소다. 그래서 미크다시 아담, 인간 성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평행으로 놓고 같이 또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평행으로 놓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리빙스톤이다, 우리가 산 돌이다, 살아있는 돌로서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의 파트 부분이 되어서 잘 다듬어지고 잘 깎이고 해서 나의 각자의 모양은 또 다르겠지만 각자 다른 모양으로 잘 깎인 채 나중에 어디로 모이면 퍼머넌트한, 영구한 성전이 지어질 장소는 지정된 한 장소예요. 어딘 다른 곳에 지을 수가 없죠.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에 돌들이 모여서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까지 다시 평행 구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류 역사 7,000년의 세팅이 이제 다 끝나면 다 수고했다. 그리고 첫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과 첫 창조에 속한 모든 물질 세계들은 불로 다 없어지고 그 물체질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창조에 속한 모든 물질 세계와 존재들이 영원 세계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제 8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8이라는 뜻은 이터널티, 영원, 무한대. 그런 것 때문에 8을 우리가 옆으로 눕혀서 그걸 하면 그건 무한대 표시죠. 그리고 8은 또 새로운 시작. 네, 그 이터널티로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게 정말 최후의 완성될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 전 단계가 천연왕국 성전이고, 또 그 전 단계가 또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또 그 전 단계가 또 모세의 장막이었고, 그리고 이 전 단계들이 이렇게 모세의 장막까지 왔지만 사실은 이것의 원형, 새 예루살렘의 원형이나 아니면 이 천년왕국 성전의 모형, 이런 것들이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때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땅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이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제가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에스겔서 1장에 가면 이제 에스겔이 30살 때, 그리고 에스겔 30살 때, 그리고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러면 25살 때 잡혀서 포로로 온 거죠. 그때에 에스겔이 30살 때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와 그 내생물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하늘의 세계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또한 선지자로서,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겔서 1장, 2장, 3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이 4장에서는 1년 후에 제6년에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 그발 강가, 아마 이제 여기는 hit데겔과 유프라테 강 사이에 있는 지금 이란 땅이죠. 그 그발 강가에 그 포로들이 주로 사는 포로 정착촌이 있었죠. 이제 에스겔과 또 장로들이 방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잖아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2차 포로니까 그 후에 11년 후에 제3차 예루살렘에 3차 포로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후에 5년째 에스겔서 1, 2, 3장을 경험했고 지금 에스겔서 8장에서는 6년째라고 하니까 앞으로 5년 후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장로들과 앉아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이 나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지금 어떻게 될까? 남은 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아무래도 이 상황적인 상황인 만큼 더 간절한 거죠. 나라가 없고 그냥 여기서 포로로 정착촌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이 고통과 고민과 간절한 기도로 가득 채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장로들과 앉아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이 민족 어떻게 되나 이걸 위해서 막 중보하기도 하고 염려하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또 당연히 이제 그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쫙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에스겔의 머리를 한 움큼 잡더니 공간 이동을 확 해버려요. 예루살렘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방에 들어가서 구멍이 뚫려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에 각종 우상과 심지어는 곤충까지도 우상 신으로 섬기는 지금 솔로몬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거기서 향로를 들고 향연을 피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그리고 또 여인들은 막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심지어 제사장들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아직까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에스겔에게 이러한 것들 다 보여주고 나서는 내가 이제 이 성전을 떠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10장에 가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밖으로 나와가지고 성전 문지방에 딱 머물렀어요. 근데 그 영광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데 근데 우상 숭배를 숨기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근데 결국은 그 문지방에서 다시 성전 뜰로 나오고 성전 뜰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성전 동문을 통하여서 감람산으로 그 다음 그 동문에서 하늘로 이제 사라져 올라가는 이 장면을 에스겔이 본 것이죠. 특별히 이 과정에서 그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나아가려고 하다가 성전 문지방에 잠깐 머무르시는 장면이 그리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그 뜰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나서 점점 나가시는 과정이 이제 에스겔 10장 11장에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잠깐 임해 있는 이 장면을 딱 보는데 마음이 너무 찡한 거 있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지금까지 이런 에스겔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까지도 하나님 지금 자기의 영광을 감추신 채 떠나지는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내가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멸망이 오고 파멸이 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마음을 다 잡으셨지만 이미 그래도 이 성전을 떠나다가도 문지방에 잠깐 머물러 있는 이 느낌이 왠지 그냥 나가려고 하시지만 좀 아쉬워하시는 하지만 마음속에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기약하시면서 결국은 훅 떠나가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에스겔서 11장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쭉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에스겔서 40장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에스겔서 40장에서는 에스겔이 이제 나이가 50세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잡혀와가지고 5년 후에 에스겔이 30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25년이 더 지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에스겔이 몇 살이냐면 50살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30살에 에스겔 1장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요. 31살에는 떠나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들을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5년 후에는 성전이 멸망하고.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40장에는 어쨌든 에스겔이 지금 50세가 된 거예요. 30세에 에스겔이 사역을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스겔 마지막 이 엄청난 예언적이고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바라봤던 이 에스겔의 이 마지막 사역은 50살이었어요. 그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 있어서 30과 50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30은 제사장이 복무를 시작하는 나이예요. 50은 제사장이 은퇴하는 나이예요. 물론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젊은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실수를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함께 따라 들어가서 옆에 손을 대진 않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거기서 자문 역할하고 고문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 50세 이후에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은퇴죠. 에스겔에 있어서 이 30세와 50세가 이 에스겔서 1장과 에스겔서 40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제사장의 첫 직무와 또한 마지막 직무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권능으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셔요. 에스겔이 50살 때. 근데 이때는 머리를 잡고 왔다고 하는 표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좀 더 부드럽게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아까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봐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면서 머리를 확 잡고 옮겼는데, 이때는 좀 젠틀하게 옮겨주셨는지 와가지고는 딱 보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중앙으로 딱 데려왔는데 높은 산으로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큰 성읍이 보였고, 그리고 성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의 모습을 자세히 40장부터 쭉쭉쭉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에서는 이제 바깥들부터 설명해요. 바깥들은 어떻고, 그다음 안뜰을 설명합니다. 바깥들에서 7단계로 올라가고, 안뜰에서 다시 또 8단계로 또 올라가다 결국은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연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40장에서는 바깥들에서 7계단 올라가서 안뜰로 들어가고, 안뜰에서 또 8계단 올라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41장에서는 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에서 다시 또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의 장면들을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42장에는 또 밖으로 이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성 밖에 있는 담을 보는 거죠. 그 지금 여행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이런 여행들을 해요. 그러면서 43장에 가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43장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이 성전을 다 순행하고 돌아보고 치수를 다 이야기하거든요. 장이 얼마고 광이 얼마고 폭 이런 걸 이야기한 다음에 다 돌아오고 나서 43장에 밖에 나온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거는 동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말하는 겁니다. 황금문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자, 동편에 감람산 있죠. 저 감람산의 동편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또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이 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때 에스겔서 8, 9, 10, 11장에서는 똑같은 이 영광을 봤는데, 그때는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본 건데, 지금 이 영광이 다시 어떻게?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발 하숫가에 보던 이상 같기로. 이거는 에스겔서 1장에서 보던 그 영광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성전에서 내게 말하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데,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 왕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장소를 더럽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에스겔이 이 43장 1절부터 이 7절까지 이 장면을 보았는데, 이 장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재림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성전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이 가득한 과정 중에 많은 물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와 천사들의 목소리와 부활한 성도들의 목소리와 또한 이 땅에서 이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런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를 외치는 또 땅에 남은 자들의 목소리들과 이런 목소리들로 많은 찬양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이 어마어마하게 들리면서 그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내려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러한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이 오신 건데, 근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빛이 가득 차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43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 성전, 이 천년왕국 성전, 이 에스겔 성전에서 어떻게 7일 동안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그 다음에 44장에 가면 제사장들이 어떤 식으로 섬겨야 할지 이야기하고, 45장에는 그 땅의 중앙에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관리하고 그곳에서 섬기게 하라는 것과, 매년 두 차례 즉 6개월마다 드리는 제물, 즉 유월절과 초막절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그리고 46장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매 안식일마다, 한 달에 한 번 매 월상마다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할지,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한 번 상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천년왕국 때는 이 상번제가 하루에 2번이 아니라 아침에 한 번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한 절기 때 만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경배하러 몰려들 것인데, 그 대형 집회가 질서정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배자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자는 남문으로 나아가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자는 북문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라는 것까지 지침을 미리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와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고 살아나게 하고 소성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이 47장 21절에 오면 이 12지파들이 이 땅을 차지하여서 나눌 때 22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또 이 땅에 같이 분배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라. 여기서 우거하는 외인은 바로 사실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방인 가운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그런 존재들도 있겠다 하는 그 이야기 하고요. 12지파와 같이 땅을 얻게 될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8장에 이제 땅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성전이 있는 그 땅 중심으로 북쪽으로 7지파 저기 헐몬산까지, 남쪽으로 5지파 저기 네게브까지 땅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땅 분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이 제사장, 특별히 이 시대에는 제사장으로 섬길 자들은 누가 제사장이 되냐면 사독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데, 48장 11절에 보면 이 땅으로 사독 자손 중에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로 이 제사장의 영역을 맡기고 이 제사장의 땅을 사독 자손의 혈통에게 맡겨라. 왜냐하면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 행한 것처럼 그릇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압박들도 있고 해서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또
자기의 직분을 더럽히고 하면서 떠나갈 때 이 끝까지 이 직분을, 사독 계열의 이 자들은 이걸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독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급과 특별한 보상을 챙겨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독이라는, 짜독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떠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기억하시고 챙겨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서 48장에 쭉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이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 40장, 41장의 에스겔 성전의 바깥들, 안뜰, 성소, 지성소를 이야기할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요 에스겔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다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천년왕국의 성전이다, 아니면 이건 천년왕국 성전이 아니다, 어떤 그냥 이상적인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면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던 성전이다, 아니 미래에 있을 성전이다, 아니다, 미래에도 이런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땅 분배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는 자세히 지금 오늘 읽지 않았지만 47장, 48장 이런 데 보면 지형적인 설명까지도 지금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상적인 성전이기만 하겠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땅과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원리에 적용된 그런 성전과 그런 땅 분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분배 가운데 가장 그 중앙에는 여호와 샴마라고 이름이 불리는 그 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 성읍의 이름이 그 때는 여호와 샴마라고 불리지만, 이 여호와 샴마라고 불리는 그 성읍의 가장 유명한 이름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이스라엘은 끝났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해석해왔고, 그런 해석들이 수두룩하게 책들이 쌓여 있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45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까지도 영광스럽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 모습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에스겔서 40장, 41장에 이 바깥들, 안뜰, 성소, 지성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광은 이거죠. 광 옆으로죠. 그 다음에 장은 있어요. 길이는 있고 폭은 있는데 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 6장의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이 얼마고 광이 얼마고 고가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딱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왜 그러면 에스겔 성전에서는 고가 없냐는 거지. 높이가 왜 없냐? 여러분, 이 에스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엄청난 영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친히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그런 왕국 시대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개념들, 우리가 이제 성전이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전은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이 성전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한 장소,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난 장소가 이게 성전인 것이죠. 근데 이 에스겔 성전에서 고를 표현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분명히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건물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시에 영적인 하늘 세계가 끌려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밍글드 된 거예요. 완전히 잘 어우러지고 지금 잘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땅의 모습으로도 물리적인 치수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게
하늘로 쭉 쳐다보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이 영광의 통로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굳이 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따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에녹 1서의 좀 특이한 묘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동물묵시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에녹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이 7,000년 역사를 쫙 설명해요. 그게 너무 놀랍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죠. 홀로코스트 이야기도 있고,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떠나 있다가 이 고토로 돌아오게 돼서 이 이스라엘 배경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제 뭐 이 중동 전쟁, 중동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중동 전쟁이 한 번 더 크게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전쟁이 정말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 장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대한 묘사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이 집을 지었는데, 여기 솔로몬 성전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짓자 그 집 위에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가장 높은 곳까지 세워졌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상을 펼쳐놓고 깨끗한 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저 하늘까지 이렇게 올려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탑이라는, 집과 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야곱이 잠을 자다가 본 사닥다리 꿈을 생각해 보면, 야곱 위에 사다리가 쭉 올려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고 그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늘 문이구나 하면서 거기 기름을 붓고 그 돌 나중에 이제 성전의 돌로 삼게 되는 그런 이후에 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집과 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이, 성전과 집은 성전이고 탑은 이 땅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땅 성전과 하늘 성전을 연결시켜주는 이 영광의 통로가 바로 탑인 거예요. 근데 이 집과 탑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쓰여지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집과 탑의 개념도 있어요.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으면 이것도 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집을 쌓게 되면 우상에 드리는 제단을 쌓게 되어서 이 제단에서 악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여기서 탑이 서지겠죠. 이 탑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하늘의 세계들과 교통이 되면서 악한 하늘의 세계들의 어떤 힘과 이런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공급해주고 흘러가게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바벨탑이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성,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런 탑의 개념, 집과 탑의 개념의 네거티브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40장 22절에 보면 이 바깥들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종려나무가 있어요. 40장 22절에 종려나무가 있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안뜰에 대한 설명에도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41장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때는 보면 18절에 그룹 케루빔, 그룹 천사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어요. 원래 종려나무는 히브리 말로 타마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음은 타마르처럼 적혀 있지만 모음은 티모르라고 읽어야 한다고 마소라 방점을 통하여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종려나무를 그린 게 아니라, 티모르라는 뜻은 종려나무의 모양과 종려나무 같이 생긴 형상으로 거기에 그려 넣으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와 닮았냐면 종려나무, 타마르, 그 대추야자 열매, 포도같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한 줄기에 많이 달려 있죠. 바나나 같이 그렇게 달려 있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는 가득한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바깥들과 안뜰에 보면 7층계가 있고요, 8층계가 있는데 한글말로 보면 40장 22절에 보면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올라가는 8층계가 있고, 그리고 40장 49절에 보면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올라가는 층계가 바로 마할로트예요. 아까 마할로트 이야기했죠. 성전으로 올라가고 또 어디로, 성전으로 제단으로 올라가고 또 제단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고 성소로 올라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고 지성소에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이 하늘로 올라가는 단계, 이게 바로 마할로트예요. 근데 이 마할로트를 설명하지만 이게 높이는 얼마인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설명하지 못하냐면 지금 이 에스겔이 물리적인 건물의 성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고 점점 뭔가 자기가 어센션을 하는 것이죠. 어센션을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상승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증가되어진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서 그 지성소에는 케루빔들이 있고, 근데 케루빔들과 종려나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모델인 종려나무가 있고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이제 악하게 쓰여질 가능성이 참 많은 것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에스겔이 지금 이러한 경험하는, 또 성경에서 이렇게 영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이사야서 6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성전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물질적인 성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성전 시스템의 단계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사실은 뭘 경험하냐면 하늘의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세대의 이 메타버스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악한 것들이 더 많이 풀리고 악한 것들이 힘이 더 많이, 악한 영적인 것들이 더 많이 풀리게 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로 쓰여질 가능성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악한 자들이 악한 영적인 힘을 받아서 막 능력을 나타내고 악한 영적인 힘을 받아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영적인 힘을 우리 안에 마음껏 더 풀어내고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더 풀어내는 이런 것들에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것들 다 경험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에스겔서의 이러한 설명들이나 성전이나 성소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이나 마할로트라는 이러한 설명들을 들으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세계의 어떠한 물리적인 어떠한 예식들이나 물질적인 세계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늘의 세계로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능숙능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메노라를 여기 켰는데요, 7 메노라 등대가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안에 이 메노라의 등이 켜져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러한 타브닛으로, 그러한 성전 구조로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시간 이 잔잔한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고, 또 여러분 안에 이 메노라의 불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더 밝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센시티브하게,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각들을, 영적인 감각들을 하나님이 더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향이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하늘로 테루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그 여러분 성전이신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뭐 이 테루마를 손을 들시면서 테루마를 하시고요,
그리고 말로트. 여러분 영적인 엘리베이터를 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높이 고양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를 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서요 하나씩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부어지고 성령의 불이 다시 지펴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감각이 살려지고 여러분의 영의 감각이 깨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늘의 감각들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쉬르마알로 시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을 때 이 손을 들은 것이 하나님 앞에 대루마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사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에덴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에덴 동산의 맛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에덴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소로부터 흐르는 하늘 성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이 시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를 적시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소성케 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액티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액티베이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액티베이트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며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소로서 가는 곳마다 생수를 흘려보내고 닿는 곳마다 소성케 하는 생수의 구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지성소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이것이 마음 생각으로도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도 동의가 되고 체험으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짧게 기도하더라도 잠깐 5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맛보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더 거룩의 능력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시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 이토록 주여 마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더 밝아질지어다. 매일매일 짧은 시간 안에도 마음만 집중하면 빨리빨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빨리빨리 그 성소에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게 될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섞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도 제사장의 계열처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민주의 사명과 직분을 벗어나지 않는 자를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을 서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우리 안에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가 늘 들어 주님을 향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주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깨워주십시오. 무엇이 있다올지도 그사시 하늘에 그 있는 마음의 심령에 평안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잘라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권세를 다 끌어내릴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완전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당신의 영을 일으키자요. 당신의 그 거룩한 나에게 아름답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을 우리 두 손 들까요? 두 손 들어, 두 손 들어.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이가 당신의 지성소입니다. 두 손 들어. 모자를 만들고 밝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하게 밝아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주님. 주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시간 한번 고개를 우리 위로 향할까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 살짝 내밀어도 좋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좋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잔잔한 평안과 기쁨에 즐거움에 미소를 짓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었고 우리의 고개를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다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 시간 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제가 축복할 때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얼굴을 저 하늘 보좌를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늘 보좌로부터 빛이 여러분 얼굴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의 얼굴 빛이 여러분의 얼굴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끌어내릴 수 없는 샬롬이, 완전한 샬롬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예바레케하 아도나이 비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흐네카 이사도나이 파나벨레카 וישם לך שלום.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얼굴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여러분에게 샬롬의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